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 우박이 애굽에 내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읽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4절과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그리고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특히 바로 왕을 여전히 세워두신 것, 죽이지 않고 세워두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결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7번째 재앙을 내릴 계획을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특징 중 하나는 18절 말씀과 같이 대부분의 재앙들은 기한을 두셨고 또한 예고를 해 두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또는 내일 이맘때면 또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또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은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 또는 어떤 단순한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고 또 기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제한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피할 시간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혹시 들에 있는 가축이나 또는 종이나 사람이 있으면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런 피할 기회와 또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향한 그 은총을 준비하신 바 죄인 스스로가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반영된 그런 상태로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순종하여 재산의 피해 또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왕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팍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날에 그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자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우박 재앙 역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같이 구별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끔 내리는 그 우박 정도가 아니라 전례 없는 우박이었습니다.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섞여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죠. 뜨거운 불과 우박 같이 공존할 수 없죠. 이미 녹아버리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리셨고 그 표현을 심히 맹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덩이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큰 아마 우박이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우리를 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되 오래 참으시며 또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고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